네. 이 작품은 1470년경에 그려진 베로니카의 베일이라는 작품입니다. 들어본 것 같은데? 어머, 저게 뭐야? 어머, 뭐야? 아니 그림이 너무 요즘 표현으로 약간 합성 맞아요. 같은데요? 이 진짜 있는 그림입니까? 예, 이 그림 속의 여인은 성녀 베로니카라는 인물인데요. 네. 이 천에 그려진 그림은 바로 예수의 얼굴입니다. 우와. 예수예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우와.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그 예수가 이제 골고타 언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갈 때 그때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예수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의 얼굴이 이 베로니카가 들고 있던 수건에 새겨졌다는 얘기인 것이죠. 우와.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전통으로 그 이어져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로니카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 쌤 아까 전설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베로니카의 베일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요? 실제로 바티칸에 보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요. 아 저 천이요? 그림이 예수의 얼굴이 찍힌 천이 오 진짜 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은 그게 실제 예수의 얼굴이라고 믿죠. 우와 대단하다. 자,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 속에 나타난 예수의 얼굴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의 얼굴과 좀 닮아 있나요? 아니요, 달라요. 다른 모습이세요. 네. 뭐 나오는 영화나 매체마다 다 다르게 표현되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사실 성경을 비롯해서 어디에도 예수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외모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문장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이미지는 시대에 따라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서 2000년이란 긴 세월, 인류를 향한 사랑과 희생,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온 그리스도, 그리고 이를 담아냈던 미술 작품 속에 예수가 시대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었는지, 또 인류는 예수의 어떤 모습에 주목해 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우와. 벌써 굉장히 다양해 보이네요. 근데 우리가 사실 예수님 얼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교회 같은데 어렸을 때 처음 가거나 했을 맞아. 때 이렇게 나눠주는 종이에서 맞아요. 그 이미지를 그림. 저희가 첫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누가 보고 그렸을 리는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형상화됐는지는 생각해 본 적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슈카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내일이 12월 25일 성탄절이잖아요. 네. 이때가 되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죠. 수많은 화가들이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을 함께 보시죠. 네. 어머. 조르주 드라투르. 되게 사실적이다. 예, 이 작품은 조르주 들라투르의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목동들이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이 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 아기 예수의 모습이 촛불의 빛을 받아서 밝게 빛나고 있죠. 네. 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점이 그림을 통해서
관람자들에게 상기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쌤 말씀을 안 듣고 이 그림을 봤으면은 아기 예수다라는 거를 추측을 못했을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것보다 되게 평범한 아기로 그려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신이 구원을 위해서 가장 연약한 인간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모습의 인간으로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기 예수는 여관의 마구간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곳에서 네. 태어났다고 전하고 있죠. 네. 그 예수 탄생과 관련된 그림에는 이런 예수가 보잘것없는 곳에서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소와 말, 나귀 같은 이런 동물들이 함께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탄생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의 전 과정은 위대한 미술 작품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뜻이 비슷. 하지만 최초로 그려진 예수의 모습은 우리가 미술관이나 또는 성당이나 교회에서 본 모습하고는 크게 달랐습니다. 오. 예수가 그려진 장소부터가 달랐어요. 어디였을까요? 장소요? 그려진 마구간이 아니에요? 마구간에 그려졌다고요? 태어났다. 태어났고 예수가 처음으로 그려진 그려진 곳. 거로. 그려진 곳. 그려진 그린 사람이 누군지. 그려진 곳? 바위! 혹시 동굴 비슷합니다. 동굴 비슷합니다. 동굴 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비슷합니다. 예. 예. 동굴 교회 예전에 이제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이제 도망갔을 때 그 안에 약간 석화처럼. 교회 같은 거를 만들었잖아요. 야, 묘지. 거기 오, 정답. 지하 묘지? 정답은 지하 무덤입니다. 약간 손가락만 얹으신 것 같지만 제가 왜 중세 유럽이나 중세 그런 게임들을 많이 했는데 주로 지하 묘지에 뭐가 작품들이 많이 숨겨져 있고 그러다 던전으로 들어가면 그래 돼. 예. 하여튼 유민상 씨는 이렇게 땅에 떨어진 것까지 다 먹잖아요. 마지막에 다 먹어요. 집에서 먹어. 던졌는데. 우리가 다 왔는데. 그래. 거기에 서로 그러면 축복해요. 처음으로 예수가 그려진 곳이라고요? 네. 오. 우선 우리 준비된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벽화에 있는 거야. 뭐예요? 네. 400년. 지금 보시는 곳이 기원 후 2세기에서 6세기까지 로마에 조성된 지하 묘지. 우리가 보통 카타콤이라고 하는 들어본 것 곳입니다. 같아요. 그래 그래. 우리 집보다 좋아 보인다. 그때 묘지가 되게 이순 씨. 되게 럭셔리하네요. 로마가 엄청 집이 번성을 없잖아. 와. 맞다. 예. 아, 내가 잠깐 머물었던 집보다 좋아 보여요. 묘지 꽤 좋은데요, 선생님? 지금도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 네, 다시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네, 네. 보통 카타콤은 그리스도교인들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로마 사람들은 화장하는 것을 선호했거든요. 네. 근데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매장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도시 성벽 안에, 로마 도시 성벽 안에는 이 매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네. 따라서 이 도시 성벽 바깥에 이런 그 지하 무덤들이 시신을 매장할 수 있는 지하 무덤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계속 죽는데 땅은 정해져 있잖아요. 부족하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판데 또 파고 또 파고 옆으로 또 확장해서 파고 이렇게 해서 묻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치 개미굴 같이 야, 미로가 된다. 미로와 같은 이런 동굴이 형성이 된 것이죠. 오. 근데 저기 지금 카타콤에 이렇게 벽이랑 천장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네. 그럼 저기 그림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네. 이 성 마르첼리노와 성 베드로의 카타콤 천장에 저런 그림이 있는데 네. 저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네. 수염이 없는 젊은 남성이 짧은 튜닉을 입고 네. 양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옆에 있는 양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보니까 눈, 코, 입이 다 남아 있네요. 그렇죠. 네. 뭘로 그렸냐? 땅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오히려. 보존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존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